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보다 지금 14년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공사를 그들이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재건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사마리아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인 르홈을 움직여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지금 왕인 그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상소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에게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또 항상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민족입니다. 지금 이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놔둔다면 반드시 페르시아 왕의 권력에 대항해서 세금도 안 내고 또 제국에 저항하고 그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한이 남기 전에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런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아삭사스 왕이 이제 집권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직 불안정한 그런 때인데 그 상소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역사책을 뒤져보게 합니다. 근데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과거 바벨론 제국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지독히도 저항하고 반란하고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새로운 조서가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서를 손에 들고서 르홈을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의 적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죠.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마음껏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강제로 중단을 시킵니다. 그게 1장 3절의 이야기예요.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의 이러한 소식,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서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2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자, 1장 1절은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기슬루월은 유대력으로 11월 12월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1장의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4달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버튼을 눌러야 되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 중에서 가장 많이 달아있는 버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닫힘이에요. 닫힘.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럼 몇 초 안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닫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미가 급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닫힌 버튼을 누르고 또 바로 안 닫히면 또 누르죠. 기도할 때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으면서도 그 얼마를 기다리지 못하고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챕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급한 성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이 급한 성미를 좀 고쳐주세요.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바로 해주세요. 여러분,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삭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1장 4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문이 회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환난과 능력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슬퍼함으로 얼굴에 수색이 있다, 근심, 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은 경호실장 같은 존재입니다. 자, 왕의 경호실장이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럼 이건 큰일이죠. 그래서 왕 앞에서 이 얼굴의 근심빛을 감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감출 수 없도록 슬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했습니다. 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성전도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감출 수 없는 애통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그 성벽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환난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 때문에 이렇게 넉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얼굴에 수심이 있고 고통스럽다면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더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이나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왕 앞에서 근심을 감출 수 없도록 그렇게 4개월 이상 그렇게 슬퍼한 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슬퍼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때문에 4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의 고통이 있고, 여러분이 맡은 세론들 때문에, 여러분이 맡은 주일학교 이 학생들 때문에, 그리고 이 목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이 목고 땅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묻기를, 내가 지금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 어찌하여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자기의 생각을 왕에게 고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져서 내가 지금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어쩌면 왕이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막으라고 명령한 분이 바로 그 왕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고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왕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중동, 특별히 이 페르시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조상의 무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때에 왕이 묻습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이야기는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진, 그러면 너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때 느헤미야는 곧바로 무엇을 합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미 4개월 동안, 그동안 수없이 기도했고요, 그리고 4개월 동안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머릿속에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오면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가서 뭐 계획을 세워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용납해서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시고, 그래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과 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들을 다 계획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바로 대답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즉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처리할 때도 내 생각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내 경험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짧게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찰나적으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묻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자녀들을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고 그러면서도 속으로 매를 때리면서 하나님 이거 계속 때려야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도들 만나서 상담할 때도 성도들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물으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여르그를 무너뜨리고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왔어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또 바짝 마른 떡을 가지고, 그리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화친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화친을 했습니다. 속아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속을 수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더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그냥 상황 환경 보고 화친을 했다는 것이죠. 두고두고 기도한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던 그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늘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연화 목사님이 저에게 톡을 보내주셨어요. 쭉 긴 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어떤 여자가 주구장창 하는 말이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에 그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 여자분이 사모님이시죠. 저도 할 줄 아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박 목사 사모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냥 하신 말씀이고
박연아 목사님 사모님이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분은 저희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사모님이 금식하셨어요. 매일 금식하셨어요. 저녁 금식.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저녁을 대접하려고 해도 식사를 할 수가 없고. 왜 금식을 하냐고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300명이 될 때까지 금식을 하겠대요. 제 아내가 그때 저 사모님은 평생 금식하겠구나. 상황이 그랬어요. 정말 평생 금식하겠구나.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300명이 넘어갔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줄 아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권력 서열의 맨 위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4년 전에도 에스라를 통해서 그게 시도되었지만 적들의 방해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그들과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왕에게 요청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안정된 삶, 지위 이런 것들 내려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셀가족 공동체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셀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셀 리더가 되면 포기해야 되는 자기의 삶, 셀 리더가 되면 헌신해야 되는 자기의 시간, 물질 헌신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셀 리더를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그렇게 헌신하며 셀 리더의 삶을 사는 분들 때문에 성벽처럼 그렇게 셀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한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다음 주에도 몇 분이 셀 리더로 세워지십니다. 저희 교회는 2,000명의 셀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2,000명이면은 여러분들 다 세워지고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시간, 물질, 지금 내 삶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 생명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훈련받고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셀 리더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셀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내가 우리 셀 가족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셀 가족 공동체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한국교회 내가 세우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생명까지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지도자,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비전과 믿음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가망이 없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선포할 때에 일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참 안타까움은 불가능의 선지자들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양육이 안 된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거 안 된다. 한국 교회는 쇠퇴기다. 이제 한국 교회는 무너졌고, 이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의 때처럼 그렇게 세우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쇠퇴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부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생존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가능을 선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한번 브리핑 해봐라. 그때 6절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자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이렇게 있지,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갑자기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우물쭈물하기 십상입니다. 자기가 무대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지, 언젠가 자기가 무대에 세워질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질문하는 것에 막힘없이 내가 다음에 준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가서 얼마를 있을 것인지, 또 언제 귀환할 것인지, 또 그 여정, 그리고 건축에 따르는 문제점, 필요한 어떤 제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청원합니다. 먼저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에게 느헤미야 이 일행의 여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쓰일 이 들보 제목까지 왕의 살림에서 배워갈 수 있도록, 심지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왕의 살림 감독의 이름이 누구인지까지도 그는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달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존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재건해야 될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지난주에는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완공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왕이 그 모든 일을 흔쾌히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8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내가 왕을 설득하고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왕이 자기가 청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 그리고 마병까지 호위하도록 보내주었습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느헤미야 1왕은 그 즉시 출발해서 초고속으로 행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에 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방해했던 그 주변의 적들이 이제 느헤미야 일행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도착하니까 이제 심히 근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오랜 세월 진행되어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 위기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에스더 왕비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강함에 기죽지 마시고 또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대적하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큰 분으로 믿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회를 주십니다. 허물어진 성벽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허물어진 성벽, 예배에 허물어진 성벽, 가정에 허물어진 성벽, 셀에 허물어진 성벽, 교회에 허물어진 성벽, 성벽들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애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만 뜨거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아니 느헤미야서가 끝날 때까지, 아니 느헤미야처럼 적어도 4개월은 그렇게 뜨거우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